(3) 4장 5항 율법의 무능함. 본성의 빛에 대한 이 진실은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으로 그분의 소유된 백성인 유대인들에게 주신 십계명의 율법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비록 이 율법이 죄가 지극히 큼을 드러내고 그로 인해 사람을 더더욱 책망하지만 결코 사람에게 살 길을 알려주거나 비참에서 빠져나올 힘을 주지 못한다. 오히려 율법은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죄인을 저주 아래 남겨둔다. 그러므로 사람은 이 율법으로는 구원의 은혜를 얻을 수 없다. 3. 4장 6항 복음의 필요. 본성의 빛이나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행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메시아에 관한 기쁜 소식인 화목하게 하는 말씀 또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통하여 행하시며 이 메시아의 복음으로 새 언약뿐 아니라 옛 언약 아래에서 모두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우리는 도르트 신조 셋째 넷째 교리 즉 3, 4장 4항을 통해 인간이 타락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또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잃은 것은 아니라는 것에도 주목했습니다. 하나님의 원형상의 본성의 빛이 타락한 사람에게 희미하게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도덕적 지각을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은 옳고 그른 것, 선한 것과 악한 것의 차이를 구별할 수 있기에 비록 복음을 전혀 들어보지 못한 이방인이라도 마음에 새겨진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선하다고 인식하는 어떤 것들이 분명히 있으며 완전히 악하다고 생각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2장 15절에 말하듯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합니다. 바울에 따르면 자연인이 어떤 옳은 일을 할 때 그 사람의 양심이 그 행위를 인정합니다. 반대로 자연인은 나쁜 일을 할 때 죄책을 느낍니다. 이것은 자연인에게 남아있는 하나님의 형상의 흔적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흔적은 구원에는 부족합니다. 이에 대해 우리 선조들은 3, 4장 4항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결코 이 본성의 빛은 사람을 하나님께 대한 구원의 지식과 참된 회심으로 이끌지 못한다. 심지어 사람은 이 본성의 빛을 자연적이고 사회적인 일들에조차 바르게 사용하지 못한다. 게다가 이 빛을 여러 방법으로 완전히 오염시키고 불의로 막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께 핑계할 수 없게 된다. 5항에서 우리 선조들은 율법도 마찬가지임을 보여줍니다. 죄인이 본성의 빛을 사용해서 하나님에 대한 구원의 지식에 도달할 수 없듯이 율법의 행위, 즉 십계명을 순종하는 것으로도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왜 안 됩니까? 5항은 그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비록 이 율법이 죄가 지극히 큼을 드러내고 그로 인해 사람을 더더욱 책망하지만 결코 사람에게 살 길을 알려주거나 비참에서 빠져나올 힘을 주지 못한다. 오히려 율법은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죄인을 저주 아래 남겨둔다. 그러므로 사람은 이 율법으로는 구원의 은혜를 얻을 수 없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의 계시입니다. 6항이 바로 복음의 계시를 말하고 있습니다. 본성의 빛이나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의 역사로 행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메시아에 관한 기쁜 소식인
화목하게 하는 말씀 또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통하여 행하신다. 신조는 율법과 복음 사이의 대조를 그립니다. 이 대조는 주로 역할의 차이입니다. 율법의 주된 역할은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정죄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주된 역할은 죄에서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 항목들에서 명시적으로 말하지 않은 율법과 복음의 차이들이 있지만 지금 그 차이를 다룰 수는 없습니다. 루터는 율법과 복음의 차이를 아는 사람이 참된 성경학자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루터가 옳다고 믿습니다. 목회자나 일반 성도들이 실수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율법과 복음을 명확하게 구별하지 못하는 것은 신자가 겪는 많은 문제의 원인입니다. 바로 율법과 복음을 명확하게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이가 어둠 가운데 걸으며 빛을 보지 못합니다. 어둠 가운데 걷는 이들은 율법과 복음을 뒤섞습니다. 성경은 기본적으로 두 교리를 담고 있습니다. 율법과 복음입니다. 다른 모든 교리는 이 두 제목 중 하나에 속합니다. 율법과 복음은 계시의 방식, 내용, 기능과 효과 이 세 가지 면에서 서로 다릅니다. 그러면 먼저 계시의 방식에서 율법과 복음의 차이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율법과 복음을 사람에게 계시하십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으며 그것은 율법이 사람의 마음에 새겨졌다는 것을 뜻합니다. 아담이 범죄했을 때 율법은 마음에서 완전히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율법의 행위는 여전히 있습니다. 사람은 죄와 죄책을 의식합니다. 사람에게는 도덕적 감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율법이 설교될 때 가장 완악한 죄인이라도 비록 스스로 인정하기를 원하지 않아도 양심으로는 율법이 옳다는 것을 압니다. 율법과 사람의 양심에 접촉점이 있기에 사람은 율법의 요구가 옳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드러내지만 그 자체로 설명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실 때 율법을 마음에 새겨 주었습니다. 하지만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초자연적입니다. 복음은 신비입니다. 사도 바울은 구원의 복음이 태초부터 감추어진 신비라고 말합니다. 복음은 오직 때가 차서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계시되었습니다. 바울은 이 복음이 이방에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신비를 선포하도록 자신이 택함받은 것을 기뻐했습니다. 오직 유대인에게만 이 복음이 그림자와 모형이라는 매우 제한된 방식으로 알려졌습니다. 율법이 자연적인 반면 복음은 초자연적입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어미하시고 온 땅